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양을 했습니다. 하면서 감격스러웠고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답답하던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핸델이 이 메시아곡을 작곡할 때에 질병과 파산으로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일랜드의 더블린 총독이 그를 초청하고 위로하며 격려해 주어서 그가 힘을 얻어서 이 메시아 곡을 작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메시아 곡을 작곡할 때에 이사야 53장 3절에서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련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하는 장면에서는 핸델이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고 난 뒤에 오, 나의 절망과 나의 고통을 다 겪으신 분, 과연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핸델이 신의 감동을 받아서 24일 만에 메시아 전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 세대를 내려오면서 이 메시아 곡을 통해서, 특별히 할렐루야 곡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 핸델을 인해서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천지 창조를 작곡한 그 하이든이나 교향곡 9번 한이의 송가를 작곡한 베토벤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음을 받았고 우리는 찬양해야 될 백성입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들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그들은 아픔 가운데서, 슬픔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슬픔과 세월의 죽음에 내려가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다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크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속에는 은총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은총으로 그 왕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 깨닫지만은 그 깨닫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는 큰 바닷물에 그 물 한 덩 정도 깨닫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복합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원수들에 둘러싸여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내려가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첫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기도 후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절실함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찬송하기 위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이 무덤에 내려갈 때에 어떻게 진토가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이렇게 항의조로 말합니다. 얼핏 생각 보면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습니다. 항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고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그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으면 찬송할 수 없으니까 나를 살리사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문제 해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이 가난과 저주 같은 데서 나를 부욕해 해 주셔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실패자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여 승리를 주셔서 찬송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찬송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솟아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끌어올려서 그로 찬송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방 우겨쌈을 당해도, 문제의 우겨쌈을 당해도, 환경의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합니다. 왜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솟아나게 되고 주의 능력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2절에는 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절망 상태에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원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까지나 밑바닥에 두지 않습니다. 절망에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끌어올려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반석에 세우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기도한 후에는 주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황이 끝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인생이 끝장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끝장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기도하면은 다 망한 것 같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입니다. 여기 잠깐이란 말은 눈 깜짝할 사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굉장히 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긴 것이 아니라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적게 여길 때가 많아요. 우리는 한없는 은총 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우리 평생에 함께하는 줄 모르고 짧은 줄 알아요. 그러나 고난은 잠깐인데도 길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굉장히 긴 것처럼 오늘 이 정도의 고난을 우리는 너무도 힘들어하고 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도의 고난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더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바꾸어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끝을 정해놓고 있어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의 끝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고난은 반드시 끝나고 하나님께서 고난 후에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요. 밤이 오는 것은 반드시 아침이 온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밤은 긴 것 같아도 아침은 오고 어두운 것 같아도 아침은 옵니다. 델리치는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은 제때에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만 영원히 남는다.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절망도 낙심도 실패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사랑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하다. 오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되 평생 은총을 베푸셔요.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악에 대한 보응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은 1000대까지. 오늘 이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잠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여러분, 이 노여움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여움도 하나님의 은총의 전주곡이에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때로는 구름에 가려워서 태양이 보이지 않지만은 태양은 여전히 있어요. 우리가 고난, 하나님의 노여움에 가리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느끼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폴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생이 언제나 꿀과 같아도 안 좋고 쓰고, 우리 인생이 언제나 써도 해롭다. 하나님은 꿀과 같고 쓴맛과 같은 인생을 조화시켜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존귀하게 만든다. 믿습니까? 여러분, 태양만 비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사막이 되고 말아요. 킬리만자로는 온난화 영향으로 지금 만년설이 거의 다 지금 녹아버리고 산이 그대로 지금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는 비가 오지 아니하니까 그 지역 전체가 사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려요. 여러분, 햇빛도 필요하지만은 비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햇빛과 비가 조화롭게 내려야 땅이 비옥해지고 땅의 소산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우리에게 적당히 내려주세요. 오늘 우리 인생이 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텍사스의 한 젊은이가 호텔을 경영하다 실패를 하고 많은 빚을 지고 부도가 나게 되어서 그는 호텔방에서 고민하다가 자살을 하기 위해서 약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때에 불현듯이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여호와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요 너의 요새가 되신다. 그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고백하고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새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었어요. 그는 자기에게 투자한 빚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실패를 하고 여러분이 투자한 돈을 다 날리게 되어서 나는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내 어머니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부모는 너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요 요새시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원금을 반드시 갚을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갚을 것입니다. 그때 그분들이 그 젊은이의 말에 감동을 받고 다 재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럽에 크게 성공해서 세계적인 체인 호텔이 됐는데 그게 바로 힐튼 호텔이고 그 사람이 바로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 콘라드 힐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되 그 진노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픔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역경이 올 때, 절망이 올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잠깐 지나갑니다.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주의 은총으로 사는 백성입니다. 주님의 은총 없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6절에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의 은혜로 상같이 굳게 세우셔요. 근데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그 상같이 든든하게 선 것 같은 내 인생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우신다는 말씀은 노하실 때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자, 인생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과 인생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우리가 든든히 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실 때는 든든했던 내 인생이, 든든했던 내 기반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의 최대 강국인 이 미국이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시니까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조용히 어느 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얼굴 빛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웃으시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로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와 복 주실 것이에요. 자, 그것이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리다. 10절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미국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미국을 돕는 자가 되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끝장난 것 같아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끝장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회복되되 더 좋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슬픔을 기쁨이 되게 하시니 여호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자, 여기 슬픔과 기쁨은 극과 극입니다. 초상이 나서 슬퍼 우는 사람을 하나님은 잔치집과 같이 되게 하셔서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초상집과 잔치집,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합니까? 초상집과 같이 슬퍼하던 그를 잔치집과 같이 즐거워하게 하셨다.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의 복을 입혀주신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슬퍼하던 자가 기뻐할 수 있게 되고, 낙심하던 자가 주를 찬양할 수 있게 돼요.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축제의 복을 입혀주신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고요. 오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고난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지 말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찬송하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회복될 것만 기다리지 말고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침이 오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해야 되겠어요. 밤이 지나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밝은 아침이, 따뜻한 아침이, 은혜의 아침이, 축복의 아침을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앞당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총보다가 은혜보다가 찬양이 앞서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씨를 심는 것이고 찬양은 뿌린 씨를 싹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합니다. 지금 믿음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라요.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시니 찬양하겠습니다. 패배보다 더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보다 더 큰 부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픔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면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12절에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매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리이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문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나면 자신의 존재가 영광스러워집니다. 존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은총의 하나님이세요.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그래서 그 영광으로 찬송하게 주신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이 꽃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꽃은 우리 어머니 이주기 기념해서 바친 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고 나서 이 꽃을 바라보는데 보니까 너무도 이 꽃이 표현한 것이 너무도 감동이 되고 적절하게 느껴요. 바닥에는 카네이션 꽃을 펴서 자녀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그렸고, 보니까 이 위쪽으로는 글라디오러스를 이렇게 꽂아가지고 하늘을 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 하늘을 향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영광스러움을 막 느끼게 돼서 감동이 됐어요. 감사해요. 우리 인생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마침까지 영광스럽게 만들어줘. 그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게 하고 그 영광으로 주를 높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입니다. 이 은총이 영원한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나이다. 주의 권능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주의 은총을 찬양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임을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주님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우리 주님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하고 절망할 때가 있으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